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울의 죽음을 끝으로 역대기의 긴 족보가 끝나고 본격적인 다윗 가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처음은 당연히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야기죠. 1절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이보다 7년 전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죠. 그렇게 유다의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왕이 되었고, 북쪽 지파 쪽에는 이미 국군이 기울었지만 사울의 아들 중에 생존해 있었던 이스보셋이 명목상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 그를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왜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한 말처럼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 삼으셨음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더라도 사울이 죽은 상황에서 곧바로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왕이 된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명분과 대의가 있어야 하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는 최고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의 아버지와 같았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 확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한 명분과 대의가 있었습니다. 사울 가문은 이미 망하여 쇠하여진 상태였고, 다윗에 대한 호감과 인기도 높았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당장이라도 사울의 왕위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힘도 있었습니다. 그 명분과 힘을 가지고 사울의 왕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명분과 대의 그리고 힘이 있었음에도 다만 자신이 속한 유다의 왕으로만 7년 동안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은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으로 택함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코 그의 능력이나 인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앞서지 않습니다. 조바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실제로 어찌 됩니까? 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줄 압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조바심에 애태우고 욕심이, 마음이 앞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겸손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의탁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인 의탁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헤브론의 작은 성공으로 마음이 앞서지 않고 겸손히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7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 얻은 것이죠. 북쪽 지역은 사울이 실정을 했지만 아직 사울 가문이 살아있었고 그 밑에서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건재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사울 가문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의 왕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선한 정책을 폈습니다.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울 가문의 이스보셋을 선대했습니다. 충분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백성들을 섬기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북쪽 지파들의 장로들이 모든 백성들의 뜻을 모아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와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과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의 삶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게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겸손히 사랑하며 섬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